네, 오늘도 다시 부활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땅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또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부활의 열매를 이루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매는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내가 기대했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맞기도 하고 병충해를 입어서 아주 볼품없는 열매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그냥 마음만으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로 심판받게 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지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까지 끝까지 순종으로 인내하면서 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말없이,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부활의 열매로 세워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신앙을 다시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태가 더 위독해지자 나사로와 남매지간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장례까지 치르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혹시 그때라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장례식 조문으로 오시는 것이지 다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을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기만 한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다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일부러 뒤늦게 나사로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뒤늦게 오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완전히 희망조차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제 4일이나 지나서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시자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했던 마르다가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그렇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오빠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저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당신도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장례를 이미 치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 어떤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빠가 죽어서 장례식까지 이미 다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저히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네,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르다의 대답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자신이 잠들었던 부활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지 못한 대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마지막 부활 때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마리아의 대답은 그녀가 평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았던가, 마리아의 일상생활, 마리아의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불과 3k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성인이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들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평소에도 자주 들리시곤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기도와 금식, 침묵하시며 그 마지막 십자가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그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도 이 베다니에 있는 이들의 집으로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나사로의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던 가족이었는데 마르다는 평소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을 이 정도로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아닌 적어도 평범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부활 신앙은 크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평범한 일상을 오늘에서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활 신앙이 크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부활 신앙을 간절하게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말한 이 마르다의 대답은 사실
마르다의 부활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말한 것에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 부활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주님, 저도 유대인인데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 부활을 믿는데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고 저도 부활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어느덧 2000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친히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고 모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일일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당신의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죽어서 알라고 주신 그런 교리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부활신앙, 갖게 되는 부활신앙,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는 정작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그래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너희들의 삶도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생활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을 평탄하게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죽음이 오는 시간 앞에서 절망하며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서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활신앙을 간절하게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평온했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기치도 못한 문제들이 닥쳐오고 성공과 기쁨과 번영보다는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둘씩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병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외로움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고 이러한 시간들이 점차 많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내 안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어떤 평안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슬픔의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내 육체 질병의 문제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다 겪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면 본문 속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그 부활 신앙은 단지 교리에 불과하지 내 삶 속에 어떤 기쁨과 평안과 소망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부활 신앙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몰아가셨다가 죽음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을 서서히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전에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주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시지 않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르다,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 마르다야, 너도 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죽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 오늘도 어떤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를 붙잡고 계시며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 오빠가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진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서는 정작 어떤 부활신앙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평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닥치자 어떻게 그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반응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 때문에 무덤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덤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자 그녀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부활신앙, 그 막연했던 부활신앙이 곧바로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그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손발에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었던 그것을 다 동동 도매이고 두벅두벅 사람들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마르다를 찾아왔다가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람이 종교적인 교리, 지식, 신앙적인 체험,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했던 봉사활동, 그런 신앙의 연륜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인간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강권하여서 믿게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가 봤던 환상으로 봤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까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참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몰아가신다. 마르다에게 이 장면을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죽은 시신 냄새가 다 나고 장례까지 치르고 있던 그 상황까지 몰아가셨다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직접 마르다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마르다가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과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서 서서히 마르다의 신앙에도 부활의 참 증인으로 변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격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하게 지난해에도 부활주일 행사했으니까 올해도 부활주일 행사한다. 그저 막연하게 믿는 부활신앙으로는 우리 역시도 한 인간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오늘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부터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활신앙은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환호하며 경배하며 오늘 이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0번씩이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리적인 부활신앙, 그저 행사에 그치는 부활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영혼이 기쁘십니까?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시게 되더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 신앙이 분명한가? 내 부활 신앙이 분명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틈틈이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어둠의 시간들, 이 죄악된 이 세상들을 담대하게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의 부활신앙은 내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 특별한 결단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일상생활부터 깨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정말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셨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가족의 불화 문제, 그리고 내 신앙의 우울한 문제, 여러 가지 어둠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내가 죽을 즈음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 주를 향한 그 부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삶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더라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어렵더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활신앙을 더 단단하게 채워가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온전히 이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오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Death cannot keep his prey. Jesus, my